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예, 작성해 주십시오.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이상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또 성도님들도 뵙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16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처럼 로마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이 당시도 우편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편제도를 이용했다면 어떤 사람이 일정 거리를 갖다 주면 또 다른 사람이 일정 거리를 전달하는 이런 전달 체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그렇게 보내지 않고 겐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였던 베베라는 여자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 전달한 편지가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로마서가 몇 장까지 되어 있죠? 이렇게 물으니까 모두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다 아는 건데 물어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로마서는 15장으로 끝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15장 마지막 절인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실제로 로마서 15장 끝입니다. 그럼 16장은 뭘까요? 이제 일부를 읽었습니다만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는 문안의 인사말로 기록된 것이 16장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미처 인사말을 못했구나. 그래서 인사말로 덧붙여 쓴 편지가 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도 학생 때 친구에게 편지 쓸 때 미처 못한 말이 있으면 밑에다 PS라고 쓰고는 덧붙여 쓴 적이 있죠. 이처럼 추신으로 덧붙여 쓴 편지, 추신으로 기록된 것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장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내용만 기록됐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설교자들이 심지어 성경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조차도 로마서 15장까지는 설교하고 16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본문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정말 중요한 본문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 읽고 7절까지만 읽었는데 사람 이름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 가운데 한 챕터, 한 장에서 사람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자세히 보면 사람 이름 몇 명쯤 나올까요? 지금 당장 세볼 수 있지만 제가 미리 세봤습니다. 사람 이름 34명의 이름이 나와요. 34명 가운데 로마교회 신자가 아닌 사람을 빼고 나면 26명이 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지만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로마교회 성도 26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문안의 인사말로 썼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쫙 바라보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교회 다녔던 성도 26명의 명단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거죠. 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우리 함양중앙교회가 1982년도 설립될 때 같이 개척에 동참했던 사람들 명단에 남아있겠죠. 그 명단을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출발한 교회구나 알 수 있겠죠.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1892년에 설립된 부산진교회, 두 번째가 1893년에 설립된 초랑교회, 세 번째가 1896년에 설립된 제일영도교회, 네 번째가 1905년에 설립된 항서교회, 수안교회, 구포교회, 1906년에 기장교회, 1907년에 대연교회가 설립됩니다. 1909년도에 사상교회, 그리고 초업교회가 설립돼요. 1910년에 가서 상해원교회라고 간만동에 나병 환자들 모이던 그게 교회가 설립돼요. 1919년에 수영교회가 설립됩니다. 1932년도에 부전교회가 설립돼요. 이렇게 쭉 설립돼 가는데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두 교회에 교족부가 남아있어요. 지금은 교회 성도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을 교적부라 부르는데 옛날에는 생명록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내 이름이 내가 속한 교회 생명록에 기재되는 큰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내 이름이 지어지면 굉장히 큰 마음 아프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적부라 부르는데 옛날에는 생명록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좋은 이름이죠. 부산진교회와 초랑교회 두 교회 당의 허락을 받고 그 교회 초기 생명록을 빌려가지고 와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부산진교회는 그 옆에 일신여학교 있다 보니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세에 눈을 떠가지고 3.1운동 때 독립운동에 앞장선 교회가 된 거예요. 초랑교회는 중소상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산진교회보다 훨씬 더 풍부했어요.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 여러분 보세요. 120년, 130년 전 역사만 알아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1883년에 설립된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에 설립된 송천교회예요. 한문으로 소나무 송자 내천자니까 우리말로 풀었으면 솔례교회인데 잠재편 때문에 소래교회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소래교회가 1883년에 설립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어. 그 교회에 처음 다니던 사람의 성도들 명단에 남아있다면 소래교회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구성된 교회구나 알 수 있겠죠. 북한에 있는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제가 다 문화를 뒤져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다니던 사람 17명의 명단을 찾아냈어요. 1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보니까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됐어요. 누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까요? 예컨대 김규식 박사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그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장을 했던 분인데 김규식 박사 소래교회 다니던 청년이었어. 학생이었어. 김규식 박사 1880년생인데 김규식 박사 3살 때 소래교회가 설립됐고 그 교회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서울에 가면 서울여자대학교가 있는데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한 분이 고환경 박사인데 고환경 박사는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두 번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소래교회 출신이에요. 소래교회 고환경 박사 할아버지가 고학윤 씨인데 소래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마리아가 소래교회 출신이에요. 김마리아 아버지가 김성섬 집사인데 소래교회 최초의 집사 출신이에요. 여러분 160년, 170년 전 역사만 알아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우리 앞에는 2000년 전에 로마교회 다니던 사람 26명 명단이 딱 들어져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진 찍지요. 사진 찍을 때 다 피하지 말고 꼭 사진 같이 찍어요. 그게 세월 지나면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사진은 조작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 사진은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 지난 다음에
교회 몇 주 행사할 때 사진 찍을 때 식당 일하다 와서 찍으세요. 그게 나중에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렇게 정보가 중요한데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다니던 사람 26명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명단을 가지고 가만히 따져보면 아하, 로마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를 알게 되고 그 로마 교회의 좋은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예요. 지금은 사람을 만나면 저분이 여자인가 남자인가 의복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분이 무슨 옷을 입고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는데 의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딱 세 가지로 구분했어. 첫째, 저 사람이 인종적으로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둘째, 사회적 신분의 문제인데 사회적 신분의 문제가 저분이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세 번째, 저 사람이 성적으로 남성인가 여성인가 따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문맥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다 할 때 그냥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이든 자주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당시 세상 다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시대로 돌아가서 성경 기록된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우리 인종적으로 따져봅시다. 인종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16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가와 유니아게 문안하라. 여기 바울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인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친척이요. 그러니까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안드로니가와 유니아가 유대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친척이란 말은 친족이란 뜻이에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이 바로 유대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유대인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 대표적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의 단축형이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름이 성경에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항상 세봅니다. 6번 나와요. 6번. 성경에 부부 이름이 6번 나와요. 근데 보니까 4번은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와요. 2번은 남편의 이름이 앞에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래서 당시 관례를 따라 해석해 본다면 부인의 이름이 남편보다 더 빈번하게 앞절에 나온다는 말은 부인의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로마서 16장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유대인이 다 몇 명입니까? 유대인이 5명. 나머지는 누굽니까? 이방인.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정말 중요한 뜻이 있어. 왜 그러냐면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앉지도 않고 함께 음식도 안 먹고 한 테이블 앉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습니까?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을 무시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름이 섞여 나오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종적 차별이 철폐된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사회적 신분의 문제를 따져봅시다. 우리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만 그 사람이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표시되어 있나요? 성경에? 없지요. 근데도 이 사람은 노예였다. 이 사람은 자유인이었다. 대강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이런 예를 드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노예 이름 한 명 나옵니다. 노예 이름 한 사람 나와요. 누굽니까? 자, 오늘 교회 와서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신 목사님을 통해서 오네시모 설교를 들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걸 물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대답 안 하시는데 오네시모 무슨 뜻입니까? 오네시모.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오네시모가 누구냐 물었더니 오시성을 가진 네시모입니다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통 유익 이렇게 번역하지만 실제로 말하면 쓸만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 당시에 노예들 중에 이름이 제일 흔했던 이름이 오네시모, 쓸만한 놈, 힘센 놈, 장사 같은 놈, 다 노예 이름이었어. 제가 노예인데 제 이름이 오네시모로 가정해 봅시다. 그럼 노예 아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안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노예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으로 고정화돼 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예들에게 붙여진 이름 명단이 남아 있어요.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딱 들여다봤더니 아, 이것은 노예 이름이구나, 이건 자유인의 이름이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봤더니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노예 이름이 약 11명, 자유인이 15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숫자적 균형은 안 맞지만은 일부는 노예고 일부는 자유인인데 같이 모여서 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 당시 노예는 인간도 아닙니다. 노예는 일종의 인간 소모품이었어요. 그 당시 노예가 어떤 대접을 받던 건지 여러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데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국에 살 때 그 고문서 도서관 가서 파피루스 문서에 노예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던가 그 문서를 본 적이 있어요. 저 눈으로 파피루스 문서에 기록된 문서를 본 적이 있어요. 노예가 도망가잖아요. 노예가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오죠. 노예를 잡아오는 직업이 있어서 노예 잡이꾼이라고. 노예가 도망갔던 노예를 판매할 때 도망갔던 이력이 있다 싶으면 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한번 도망갔다 잡히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채찍을 가합니다. 엄청난 채찍을 가요. 다른 노예들이 야, 우리는 진짜 도망갈 꿈도 꾸지 말아야 되겠구나 경고를 했던. 그래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그런 사람이 잡혀면 주로 어떤 거 발가락을 잘랐어, 일부를. 왜 작도록? 야,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노동력은 이용하되 멀리 도망가기 못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거 보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보이죠. 그런데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했던가 하는 것이 파피루스 문헌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 다 말하려면 시간이 없는데 참 가슴 아프죠. 나무에 매달아 산에 갖다 버려봅니다. 낮에는 장렬한 태양 때문에 살이 익습니다. 밤에 되면 동물이 와서 잡아먹게 만드는, 정말 말도 못해. 그게 노예 신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인은 노예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 있는 도구다. 움직이는 물건.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는 가구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 못하는 가구, 말하는 가구. 말하는 가구가 바로 노예를 의미했어. 그런 시대인데 오늘 로마서 보니까 노예와 자유인이 아무 차별 없이 주님을 섬긴 그런 공동체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사회적 신분이 철폐된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흔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소개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근대 병원이 설립됐잖아요. 그게 1885년 4월 10일 날 개원했던 광해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왔다 언도도 있죠. 언도도 선교사 오고 나서 5일 지난 다음에 문을 열었던 병원이 광해원이에요. 광해원이 나중에 이름이 제중원, 광해원이라는 말은 은혜를 넓힌다. 넓혀강자 은혜자이기 때문에 광해원인데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었어요. 제중원은 민중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세브란스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이 의료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에 원장으로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에비슨 박사인데 카나다 토론토 대학의 젊은 병리학자였어요.
이분이 원장을 와서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소문을 들으니까 저 사대문 밖에 한 백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백정이 병든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백정이 충격을 받았어. 왜냐하면 이 에베슨 박사는 누가 아픔을 왕진에 가냐면 고종 황제가 아프고 명성 왕후 민비가 아프면 병원 안 왔어요. 그런 게 왕진 갔거든요. 그런데 이 백정이, 이 비천한 백정 같은 내가 병들었다고 왕진에 오니까 이 백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고종 황제를 왕징하는 서양 의사가 백정이 병들었다고 찾아간 거예요. 그때 백정이 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 백정은요, 어떤 신분이면 백정은 병들어도 치료 못 받아. 백정 자식은 학교 못 가요. 백정은 일생은 가설 못 쓰게 돼 있어. 백정이 기아집에 못 삽니다. 백정 나이가 60이라고 70이 넘어도 12살짜리, 13살짜리 양반이라고 70 넘은 백정 말을 낳습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백정은 하늘을 한번 제대로 못 찾아보고 머리만 숙이고 살았어요. 그런 백정의 신분인데 서양 의사가 왕진에 오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에베슨 박사가 서툰 한국말로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임자도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두고 백성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멸시당하고 사는데 내 같은 사람이 병들었다 왕정에 온 걸 보고 너무 감격에 눈물을 흘렸대요. 그때 에베슨 박사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고 당신 내자,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신 내자도 사랑한다. 그러면 또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때 에베슨 박사가 설명해. 내가 말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쉽게 알아듣겠죠. 설명해 주니까 이 백정이 성이 박신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저 같은 백정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 같은 백정도 교회당 가도 됩니까? 에베슨 박사 말해서 오늘이 목요일 날인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세 밤 자면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여기 돌담을 돌아서 직선으로 2km 가면 곤단골 예배당에 나오니까 그걸 찾아가시오. 백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나도 예배당에 갈 수 있구나. 그래 주일 아침에 이 백정이 교회당 찾아갔어요. 그 곤단골 교회가 어디냐면 지금의 서울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 지금에 찾아간 거죠. 그때 담임 목사가 서양 선교사는 3일 무오라고 모 3일 선교사 이 소식 이미 알고 있다가 교회도 갓을 준비해 놨어요. 백정 갓하면 못 써본다고. 교회 온 사람이 갓을 씌워줬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갓을 비리 가서 잘 때도 쓰고 잤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짧은 시간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백정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여러분 장로가 되었어요. 장로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백정 출신 장로가 누구라고? 이 박지성의 박성춘입니다. 이름도 나중에 지준 거예요. 박성춘. 우리나라 최초의 백정 출신의 장로 누구라고요? 박성춘 장로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뒤엎는 일이었어. 그래서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가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서 뒤바뀐 세상이다.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그 표현을 썼는데 이 진짜 완전히 뒤바뀐 거죠.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해서. 에베슨 박사가 이 백정에게 남매가 있었는데 아들을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입학을 시켜줬어요. 그때 우리나라 대학이 두 군데뿐이었어요. 하나가 서울에 있는 학교가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평양에 있는 학교가 숭실 전문학교 두 군데뿐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300개가 넘는 대학이 있는 그때 두 군데뿐이었어요. 누가 이 학교에 자식을 보냈을까요? 고관들, 양반들도 자식들 다 못 보냈어요. 양반의 자식도 이 학교 못 갔습니다. 두 군데. 근데 백정 아들 데려다가 에베슨 박사가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에 입학을 시켜준 거예요. 좀 상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마치 야가를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어. 그 백정 아들인데도 5년 동안, 그때 5년 전인데 5년 동안 공부하고 1908년에 7명이 졸업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백정 박성춘 아들이었던 박서양이에요. 이야, 생각해 보세요. 백정의 자식이 학교도 못 갔는데
세바라서 의대를 졸업해서 그때 대한제국 때 우리나라 7명이 최초의 7의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일부 때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 말씀 때는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죠. 의사들이, 선교사들, 우리가 언제까지나 조선에서 교수 노릇하 못하니까 언제 우리 철수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인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 교수 한 명을 뽑자.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7시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나서 8시 반부터 회의를 했어요. 11시까지. 그럼 한국이 누구를 최초에 우리는 의학 교수로 선택할 것인가? 11시까지 토론했어요. 마지막 결론이 박서양을 우리나라 최초 의학 교수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 한국인 의학 교수가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성도들이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는데 아무 차별 없이 이름이 섞여서 나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한 문장은 되었어요. 우리말 성경에 4개 문장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한 문장이에요. 그 히브리 헬라 말로 보면. 근데 한 문장에 대한 인사만 끝난 그 다음 나온 말이 너희 믿음에 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로마서 인사만 끝난 다음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이 너희 믿음에 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첫 인사예요. 바로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소문을 듣고 감사했던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우리 사람 이름을 가지고 남자인가 여자인가 살펴봅시다.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런 거 물으니까 아주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당연히 여자죠. 마리아 이름이 여성 이름을 알 수 있겠죠.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자매인데 이번 노예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자였어요. 같은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는 여자 이름이에요. 15절에 빌르로가와 율리아와 율리아 여자 이름이에요. 네레오와 그의 자매 여자 이름이에요. 이렇게 따져봤더니 로마서 16장에 26명 가운데 여성이 8명, 남자가 18명. 숫자는 비율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로마교 성도들 가운데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믿음의 권속이 되었다는 뜻. 권속이라는 말 정말 좋은 말입니다. 광의 식구라는 개념인데 하나님께 권속이 된 거죠. 얼마나 좋았어요.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때. 민주주의가 잘 발전된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투표권 줬을 때가 1920년이었어요. 이제 겨우 100년밖에 안 됐어요. 영국이 민주주의 역사도 오래됐죠. 영국에서 여성의 참정권 줬을 때가 1928년이니까요.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어요. 하긴 우리나라도 기독교 처음 소개됐을 때 남녀 차별이 심했잖아요. 그래 교회당 건물 지을 때도 남녀가 얼굴 못 보게 하려고 어떻게 건물 지었어? 어떻게? 기역자로 건물 짓잖아. 기역자로. 우리나라 기역자로 된 건물 지금 2군데 남아있어. 한 군데가 전라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남아있어. 지방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제 듣지도 못하게 돼 있어. 기역자로 건물 지으면 문제가 뭡니까? 땅도 많이 차지하죠. 그렇죠? 건축비 많이 들죠. 그럼 나중에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직사각형을 짓자. 그때 선교사하고 한국의 지도자 토론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풍습이 그러니까 직사각형 교회 짓더라도 중간에 담을 치자. 담을 쳐가지고 남녀 얼굴 못 봤으면. 그러니까 설교자 한쪽은 남만 쳐다보고 한번 여반 쳐다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담을 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나중에는 어때 카트를 쳐요. 휘장을 다 쳤어. 예배 드릴 때 휘장 다 쳐놓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휘장 제쳐놓고 청소하고 그랬잖아요. 경상남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교회 안에 있던 휘장을 제거했던 때가 1919년 함안군 대산면 하기교회
김길창 전도사가 당의 언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희장을 치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장로님에 의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파조사 사건을 불러요. 그때가 벌써 60년 전이고, 70년 전인데, 정말 심했죠. 지금은 남녀 차별이 없어져 다 같이 앉아 예배 드리지만 이게 옳지 않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구에서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대구 입학해서 처음으로 교회 가니까 첫 주에 교회 찾아갔거든요. 대구 와서 어딘지도 모를 텐데 가니까 남녀가 섞여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촌에 농촌에 있을 때는 남반 여반석에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다. 자부동 아십니까? 자부동 깔고 예배 드렸는데 처음에 저는 그 이단교인 줄 알았어요. 그게 불과 50년 전 일인데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때 벌써 남녀 간의 차별이 철폐되는 그런 교회를 세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로 쓴 편지지만은 그 인사말을 따져보았더니 로마 교회는 첫째, 인종적 차별이 철폐된 교회. 둘째, 사회적 신분의 차별이 철폐된 교회. 셋째, 성적인 차별이 없어진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따져본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4가지 교훈이 무엇인가 정리하고 설교를 마쳐요. 첫 번째,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에 편지 쓰면서 무려 몇 명이나 이름을 언급합니까? 26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무난하고 있고 애정어린 무난을 하고 있다는 말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많고 숫자 많다 보면 주일 한 번 만나고 교제하기 힘들지요. 지금은 편지 안 써도 돼요. 우리 교회 찾아온 초신자들, 낙심했던 사람들, 상처받았던 사람들, 슬픔과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애정어린 카톡 문자 하나가 큰 위로를 줄 수 있어. 우리 처음 올 때는 환영하고 꽃다발 따가지고 장미꽃도 갖다 주고 하는데 한 주가 지나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 성도를 기억하고 주간에 난 이게 무슨 집사지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그 문자 하나가 그 사람이 큰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길 힘쓰도록 서로 자극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어떤 교회 있습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정말 좋은 교회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 좋은 교회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은혜 받고 믿음 안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초신자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충청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현지인도 있고 타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영적인 안식을 얻고 믿음 안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가 그렇게 배려해야 돼요. 이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앉을 수 있습니까? 그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입니다. 원수. 노예와 자유인, 노예는 인간도 아닙니다. 어떻게 같이 앉을 수 있어요? 그 당시 남자는 여자의 부인의 생사 여탈권까지 있었어요. 이유 없이 남편이 부인을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신체를 절단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남자 여자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이런 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강제입니까? 교육입니까? 법입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을 맞아주고 자유나 노예를 환영해주고 남성 여자를
받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이거 없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춰야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 함영중앙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는 이해, 사랑과 용서와 관용이 이루어지는 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녹여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의 풍성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인데 로마교회 성도들의 문안하면서 그냥 이름만 말합니까? 그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을 수식하는, 그 사람을 설명하는 문구가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냥 마리아로 말하지 않고 너희 교회를 위해서, 6절 너희를 위하여 한 말은 너희 교회를 위하라는 뜻인데 너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 사람 앞에. 여기 제일 많이 하는 용어가, 제일 중요한 용어가 단어가 한 가지가 동력자인데, 동력자. 정말 전 이 말씀만 들어도 감동이 돼요. 동력이란 말은 같은 목표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를 동력자라 그래요. 오늘 우리 함영중앙교회가 42년의 역사를 가진 이만큼 좋은 교회로 발전해 온 거는 복음을 위해서 동력했던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의 눈물이 다 어우러져서 오늘 교회가 된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 더운 날씨지만 성도들을 먹이려고 음식을 준비하죠. 어떤 분은 주일학교 일하죠. 어떤 분은 찬양대에서 일하죠. 어떤 분은 저 차량을 정비하거나 길 안내를 하죠. 우리 눈에 볼 땐 다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 볼 때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라는 이 동력이 모여져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발전해 온 거예요. 이게 동력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보면 참 타이틀도 많습니다. 공직사회는 공직사회, 공기업은 공기업, 사기업은 사기업, 얼마나 타이틀 많아요. 세상의 타이틀은 대단한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잠시 입고 있다 벗어나는 옷가지 같은 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복음의 동력자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갖고 있어도 복음의 대적자로 살았다면 그 사람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 주는 거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해도 일생 동안 복음의 동력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사셨지만 앞으로도 이 땅 살아갈 때 복음의 대적자로 살지 말고 복음의 방관자로 살지 말고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시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로마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성도들 간에 믿음의 교류가 계속되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